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하게 질문으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모세오경이 누가 기록한 것입니까? 모세가 기록했지요. 그리고 사무엘상하서는 맞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그럼 누가 기록했습니까? 여호수아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하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전통적으로 예레미야가 기록했다고도 하지만 이름 책의 제목 가지고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저자가 어떤 신학 역사가이다라고만 알고 있지 누가 기록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사실 열왕기서는 역사서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서는 주석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 이야기에다가 주석을 달아서 쓴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역사서는 계속해서 왕의 본문을 볼 때 나와 있지요.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또 뒷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역사서는 이 역대 지략이 역사서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저희들이 읽고 있는 열왕기서는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어떤 역사 신학자가 그 역대 지략이라는 역사서를 근거해서 기록을 하면서 한 가지 질문에 답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 질문이 바로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할 수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이 역사 신학자가 그 역대 지략을 옆에다 두고서 주석을 하나씩 붙여가면서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역대 지략은 그 양이 정말 많죠. 지금은 그 역대 지략이 보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역대 지략은 양이 정말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의 왕의 이야기들을 적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역사 신학자가 꼭 필요한 역사만을 빼어서 담으면서 그 옆에 주석을 붙였기 때문에 이렇게 열왕기서가 감사하게도 작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읽을 수 있을 만큼. 그 열왕기서의 설명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여로보암 왕, 즉 여로보암 벤 느벳의 잘못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단과 베델에 금 송아지를 놓고 우상 숭배를 하여서 하나님이 벌하셨기 때문에 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신학자의 마음속에 단과 베델에 있었던 금송아지가 얼마나 큰 우상 숭배로 다가왔는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각 장마다 이 주석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것인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잘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찬양 한 곡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역사 신학자의 마음속의 고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4장 17절 말씀에서부터입니다. 첫 번째로 아마샤의 비참한 죽음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15년간 더 살았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반역 때문에 라기스로 도망갔지만 반역자들은 아마샤를 쫓아가서 그냥 두지 않고 사람을 보내어 죽여버리고 맙니다. 즉 아마샤 왕은 살해당한 것이죠. 이 주석서를 보면은 이 역사 신학자가 길고 긴 역사 이야기 중에서 아마샤에게 있어서 주목해야 할 만한 일들을 한 3가지 정도로 간추려서 딱 성경 속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아마샤의 이야기 13장에서 시작하는 아마샤의 이야기를 처음에서 따라가 보면은 유다 왕 아마샤는 집권 초기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정직한 왕이었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것입니다. 그가 본문에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고발하고 있고, 또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올 때에 에돔의 신을 가지고 왔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우상 숭배하는 그를 책망하셨을 때도 자 이제 돌아와라 하는 그 선지자의 말에도 그는 돌이키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포인트는 그가 우상 숭배를 했던 왕이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 역사신학자의 세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 아마샤는 교만하였다는 것입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거둔 승리로 인해서 그가 마음이 너무나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말도 안 되는 전쟁을 만들어서 결국은 나라를 거의 망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북이스라엘 왕에게 한번 싸워보자 해가지고 싸움을 했는데 결국에는 망하게 되었죠. 결국 그는 우상 숭배와 교만의 대가로 정직하게 그의 신앙을 시작했지만 비참하게 삶을 마감했다라는 것이 바로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럼 역사신학자가 적어놓은 이 중요한 포인트들의 간단한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어야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잘 간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우리가 첫 출발을 아주 중요하게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잘 마무리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유혹이 있어도 뿌리치면서 신앙의 경주를 잘 맞춰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즉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얽매이기 쉬운 죄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경주를 무겁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다 인내로써 우리가 이겨내고 끝까지 잘 우리의 신앙을 간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다른 우상들을 우리는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대인의 우상은 바알신이나 본문에 나오는 신당들이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욕심,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 그리고 타인을 정죄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우상과 같은 것입니다. 그 같은 우상들이 우리의 삶 속에 슬며시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변질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아마샤처럼 작은 승리에 도취해서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것만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물질적 축복을 우리가 그런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그러한 재력과 그러한 능력들을 자기 욕심과 자기 과욕과 또 자기 중심적인 삶 가운데 소비한다면 그것 또한 올바른 길이 아니고 그것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겸손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수도 없이 강조하신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거룩하신 헌신 앞에 우리는 모두 다 같이 동일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데 초점을 맞추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점수 매기는 데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부족한 사람일 뿐이고 주님께서 주신 사랑 때문에 오늘도 이 공동체 안에서 헌신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나누는 것이, 그리고 예배하는 것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신앙 공동체는 정말로 아름답게 성장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저희가 볼 내용은 여로보암의 업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오므리 왕 그리고 아합 왕과 더불어 가장 강력한 국가를 세운 왕입니다. 그는 성경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영토를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확장했습니다. 이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광대한 영토를 거의 회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위에 꼭대기까지, 그리고 제일 밑에 아래까지 확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의 영토 확장이 혹은 보존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북쪽에서는 아람 왕이 계속해서 시시때때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쪽 요단강을 건너서는 암몬이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그 밑으로는 모압 백성이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또 그 밑으로는 에돔이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사방 팔방에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그런 나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2세가 영토를 넓혀서 모든 것들을 다 회복했습니다. 이처럼 여로보암 2세가 외적으로는 능력 있는 왕이었지만은 역사는 그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이 열왕기서는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이 굉장히 짧습니다.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는 겨우 몇 절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40년 동안 제일 길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석서를 쓴 역사 신학자는 그가 통치했던 40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였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적인 잣대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순종의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입증이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과 상관이 없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그의 강력한 통치력을 바탕으로 북왕조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크게 영토를 확장하였지만 하나님은 우상 숭배로 가득 찬 그의 삶을 악하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준으로 평가받을 것인가 우리는 바르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의 것들이 결코 그분의 평가 기준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그분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으며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저는 요청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잘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역사 신학장은 이스라엘이 부강했던 진짜 이유가 여로보암 2세의 통치에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이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계속하여 영위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여로보암 2세를 사용하여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라를 안정되게 하신 것을, 그리고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아시며 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을 때 그냥 절대로 두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살피시며 또 고통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절망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인도하시고 또 영원히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정말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자 하신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열어주실 텐데
그것을 바르게 우리가 파악하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또 적극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런 영적인 민감성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깨끗하고 순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읽으며 감동받은 성경 구절을 제가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그 말씀은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까지 바울이 한 고백의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영원히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의 초점으로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